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지난번에는 서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같이 서론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말씀이 되었는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우리가 요즘에는 길을 찾아 나설 때 차에 내비게이션들이 거의 있어요. 차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그 내비게이션 어플에다가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데 도중에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해서 몇 번 도로를 타시기 바랍니다 말하고요. 또 좀 더 좋은 거면은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방지턱이 있으니까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내 말까지도 자세하게 일러주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목적지가 있는데 그건 4절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적지는 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겉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으로의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영적으로 그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베풀 줄 알고 포용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상태를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지 육신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으니까 결론의 장이죠. 5장 11절을 읽어드리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인내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불의 종은 엘리야인 것처럼 인내의 화신이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할 때 욥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하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시험이 닥치고 오늘 1절에도 너희가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주변에 똑같이 해가 뜨지만 어제 떴던 태양과 오늘 뜨는 태양은 다 다르다. 빛의 밝기와 온도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하늘을 보더라도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 똑같은 하늘이 존재하지 않고 바닷가의 파도를 보는데 수없이 파도가 밀려와서 바위를 치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다. 그 크기와 강도와 뭐 이런 것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도 바다의 색깔도 우리는 늘 푸르다, 푸른 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늘과 연관되어서 색깔이 변합니다. 빛과 연관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바다의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정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나의 잘못은 아는데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아담 시대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실 때만큼의 온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와서 망가져 있는 상태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약육강식의 이 세계에서 우리는 그 의를 지키지 못하고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봤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의 욥을 봤는데 욥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제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문에는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게 되는데 그 인내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복을 누가 주는 것이냐?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인내하는 자다. 그 인내를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인내하게끔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안 당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기를 그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할 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는 걸. 근데 그 결말을 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그 온전한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졌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온전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은 새 번역에는 조금
다른 번역의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 있는 번역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욥에 대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목적지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인내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형을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지형. 어떤 지형이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지형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은 그런 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의 길을 가장 잘 걸어간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 욥을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의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욥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늘 예배드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도 10명의 자녀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가 다 같이 잘 컸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인데 어느 날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앞에 와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재물 주셨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그거 가져가시면 욥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물질을 다 취해보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면서 그 믿음의 순전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코가 납작해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는 그래도 자기에게 건강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욥이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의 생명만 취하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욥에게 그 피부병이 옵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핏물이 막 흘러 넘치도록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중에 가장 괴로운 게 아마 피부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하여간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보더라도 너무 속상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말할 정도니까 욥의 그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낫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욥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예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온전함을 보고 야곱이 그것을 목적으로 예화를 들면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정답을 말해서 회개해, 이건 위로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산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다, 나는 잘못 안 저질렀다. 그럼 친구는 뭐예요? 야, 네 말하는 거 봐라. 어떻게 인간이, 너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잘못된 거요. 빨리 회개해. 이런 말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는 일만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고적인 구조로 이해될 만한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순복하는 그 믿음의 진정성,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욥이 만난 온전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진흙을 땅에다가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빚고 저런 식으로 또 빚는데 무엇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미리부터 결산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이야기고 욥기서의 이야기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걷기 위하여서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아, 또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내가 궁창을 펼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어떻게 폈는지 아느냐? 하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 아니야?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세울 때 그 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하기야 뭐 요즘에 만류 인력부터 시작을 하여서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법칙을 다 발견했다고 하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이 우주적인 원리의 규명은 그 정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리가 천문학을 조금 배우다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암흑이란 뜻이 뭐냐? 우리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가 우주 질서의 95%를 차지한다. 암흑도 물질이라는 것은 나머지 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건 너무나도 미약하다. 우주에 대하여서 무슨 이론 나오고 지금은 이제 다중이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가, 이 끝도 없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가 또 있다는 현대 물리학자들의 가상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적인 세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네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설명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냥이 어디서 새끼 나는 줄 아냐? 레비아단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뭐 동물학, 식물학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인생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때 이제 욥이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죠. 하나님, 똑바로만 산다고 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 맞습니다. 근데 잘되는 것에 더 잘되는 경지가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나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려가며 회개를 합니다. 여기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욥기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저도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설명해 내거나 해석이 되거나 이유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막무가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것을 말하 그때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지혜의 빛을 착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하여간 제가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께서 더 커다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